우리가 만나는 다윗 왕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여전히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갈 때,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그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 그 다윗은 자기 얼굴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산비탈을 걸어 올라가며 백성들과 함께 울었던 그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다시 나와 입을 열어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으로 여겨져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법궤 들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그곳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상황을, 이 어려운 힘든 이 문제를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원치 않으셔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이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은근히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오고, 이거 기도응답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응답을 못 받아?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인색하신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하소연이 되고, 기도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반협박하는 것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소원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내 바램을 하나님께 얹어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니까 나는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지각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 기인하는 우리의 생각에 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서게도 하시고, 인내하기도 하시고, 담대하게도 하시고, 용기 있게 하셔서 그 일을,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결함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또 큰 탈을 맞아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찍이 여겨주시고 그 고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다윗을 대해주세요. 그 고백은, 그 선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보기에는 난 믿음이 작은데 내가 한 거라고는 그거 옛날에 그거 한 거?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때 고백했던 그 한마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그 결정 하나를 하나님이 크게 여기셔서 너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더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고백했던 한마디, 그때 결정했던 내 그 결정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또 버려야 될 믿음도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셨겠지.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해요. 우리의 수고로 뭔가를 막 해요. 나름 헌신도 하고 나름 대가도 지불해요. 그런데 그 나름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나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겠지, 하나님하고 관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잠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 불러주실 이유가 없지, 반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아서 다윗이 다시 복권하게 돼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싸워 이기게 하세요. 근데 그 싸움에서 사랑하는 압살롬을 잃어요. 요압이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화근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식음을 전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승리의 기쁨을 막 만끽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때 요압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면 좋았을 뻔했다고. 왕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죽어야 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가 다 바닥을 쳤다고. 내일 왕이 다시 백성들에게 나오지 않으시면 백성들이 다 떠나갈 거라고. 근데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정말로 왕을 위해서 하는 말이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말은 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왕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왕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도록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 왕은 슬퍼할 수도 없이 그 왕으로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압에게 떠밀려 가지고 발코니로 나가 백성들을 보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안심하고 이제 왕으로 모시고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 왕의 이 처지가 참 딱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울지도 못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다윗.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지금 154명의 10대, 20대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건 아니죠. 80세, 90세가 돼도 그 죽음은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154명이나 되는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갔다라는 것.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손을 쓸 수 없이 그 앞에서 죽어갔다라는 것이 우리를 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무서웠을까. 저는 이제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먼저 갈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또 어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거기다 또 한 가지 마음 아픈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CPR이라고 그러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거반 절반 이상이 이제 여학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응급 구조하는 구조사들이 이제 막 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고 이러니까 30-40분씩 막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거기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막 이제 겨우겨우 구조가 돼서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CPR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CPR을 해가지고 호흡도 없고 심정지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막 이제 심장을 강제로 마사지를 해가지고 숨쉬게 해야 하는데, 심장이 뛰게 해야 되는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곳에 남자들이 가서 CPR을 막 하면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서 자기를 추행했다라는 말 듣고 곤란해질까봐 서로 이렇게 주저하고 여자분들이 가서 하라고 막 이렇게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가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그것 때문에 가서 CPR을 하지 못하는 일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게, 제가 너무 이제 막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이게 여자분들이 못해서가 아니고요. 이 CPR은요, 힘을 실어가지고 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자분들이 가서 하는 게 힘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가서 힘으로 이제 이거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주저하는 바람에 초동에 빨리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죽음 앞에서,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기가 성추행범 될까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아유 가서 하시라고, 난 안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 자기 개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갑 찾아줘도 도둑놈으로 몰릴까봐 아이 그거 손대지 마. 그 쓰러진 사람 가서 부축해주다가 그 옆에서 괜히 그냥 흉한 꼴 당해. 그냥 내버려둬. 누가 하겠지.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 시대가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CPR을 할 수 없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나중에 나 험한 꼴 당할까봐 그걸 못했다라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요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을 그냥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유언하고 죽어요, 다윗이.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 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진 일들이 어디 있어요? 시므이가 그 다윗을 막 저주했던 장면. 근데 오늘 시므이를 만나는 거예요. 시므이가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나의 잘못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내 배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라고 다윗에게 빌어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시므이는 왕이 잘못한 것을 막 앞에서 사실을 막 말하면서 당신은 저주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이렇게 했던 담대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담대하게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압살롬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저주하고 돌을 집어던지고 흙을 휘날린 거죠. 그런데 자기의 목숨이 이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배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일은 반드시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할 때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말했던, 사실로는 뭐 한마디도 틀린 게 없었던 시므이가 오늘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만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시바를 만나요.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무비보셋이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왔습니다. 저는 왕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눈에 들고 마음에 들어해요. 시바는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처세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압살롬의 눈치도 보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다윗이 다시 복권된다면 그때를 위해서 다윗 나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 틈을 보고 그 다윗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거죠. 결국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딱 만났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에게 묻죠.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않았냐라고 다시 섭섭한 마음으로 물어요. 무비보셋이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왕을 따라 나서려고 제가 두 다리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에게 안장을 씌우고 왕과 함께 가려고 타려 했는데 시바가 저를 속여가지고 제가 그 나귀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이 그렇게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듣고 옷도 빨지 않고 제 다리를 저를 정결하게 단장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왕과 함께 그 고통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알게 된 거죠. 이 시바 이놈 봐라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서 딱 짚어서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 밭을, 땅을, 재산을 시바와 나누어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속은 건데 이렇게 따져 묻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 그에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가문을, 멸문당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시바는 아마 재산은 챙겼을지 몰라도 명예는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저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수단으로 채우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를 만나요. 바르실레 누굽니까? 피난에 필요한, 도망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생필품과 먹을 것을 후하게 대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강 앞에, 요단강 앞에서 배웅하러 나온 거예요. 그때 왕이 바르실레, 나를 환대했으니, 후히 대접했으니 내가 왕궁으로 같이 갑시다. 나도 그렇게 해줄 테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먹어도 뭘 봐도 즐거운지도 모르고 맛도 모릅니다. 제 아들 기맘을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대하듯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땅에 남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미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결국 3명의 사람들을 만난, 그 다윗을 만났던 3명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했던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그 바르실레의 후손까지도 다윗을 통하여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도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서 바르실레와 같이 소망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의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려고 해요. 오늘부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랑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왕의 슬픔을 함께 이해해 주지 않고 왕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책망하면서 왕을 따져 물었던 그 요압,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환우를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같이